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46쪽입니다. 146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즉 전부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린 자녀가 5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토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 율법서, 이 토라 5권 중에 제일 먼저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가르치는
성경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일 것 같은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가장 으뜸의 역사, 가장 최고의 역사로 뽑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이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게 되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출애굽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유대인들 자녀가 5살일 때 이 토라 5개의 말씀, 5개의 율법서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되게 낯설은 책이죠. 또 좀 힘들어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재미없어하는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지켰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키고 드렸던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율법 조항과 또 법칙과 규칙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스토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낯설어요. 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인용하거나 읽지 않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이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그 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제사법을 안 지켜도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으로 또 이런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습니까? 이 레위기서를, 이 레위기를 읽지 않아요. 또 사랑하지도 않고 또 즐겨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레위기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5살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칠 만큼 이 레위기서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제사법, 제사 제도를 규칙과 법규로 만들어서 그들이 신실하게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고 아직 그 제사장감은 이 레위 지파가 복원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드리고 싶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없고 또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를 주도하는 이 제사장감은 특별히 레위 지파가 아직 복귀하지 못했다, 복원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무한한 아쉬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금 제사를 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 레위기서를 첫 번째 책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말씀 가운데 길러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레위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두드러지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레위기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오늘 현대에 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까,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들,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들은 레위기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놀라웠게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를 제외한, 또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과 일부 성경을 제외한,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 성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삶,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 그 일상생활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한 가지 성경을 더 언급해 드리면 특별히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이 2장까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장부터 4장은 또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예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이런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서에서 기록되어진 많은 제사법들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게 되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 전반부의 기록이에요. 그럼 레위기서 후반부의 기록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아버지의 제단 앞에, 아버지의 면전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되는 이런 큰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학자들이나 또는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이 완전히 폐해졌다? 구약의 제사법은 완전히 그 효력이 상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예수님 오기 이전에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 참고서로서만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맥락에서 본다면 로마서와 버금가는 기타 바울 서신들과 다른 복음서들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책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 중에 이 앞부분인 레위기서 1장부터 7장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 종류가 5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정결법에 대한 규정들, 또 절기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규정들, 가르침들, 이런 말씀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누구를 부르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모세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법에 관한 규례들, 정결법에 관한 규례들, 절기에 대한 이 모든 규례들은 그 출처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분부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 제사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그래서 연구 중에, 고심 중에, 생각 중에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에 대해서 또 정결법에 대해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원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원제. 이 자원제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구의 설득이나 명령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5대 제사. 이 5대 제사는 다 뭐예요? 자원제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을 조각을 내면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제가 제단에다가 그 짐승을 올려놓고 제가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요사이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가 발달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 예배가 뭐냐? 제사고, 이 구약에서의 제사가 오늘 신약적인 맥락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맥락에서는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강요가 아니다, 강제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 설득되어져서, 납득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나서서 여러분 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요, 오늘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 나서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즐겁게 감사하게 잘 드리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강요하죠. 강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설득을 하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여러분, 예배는 뭐다? 강제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부모가 여러분을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강요하고 강제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는 것들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축 중에서 뭐와 뭐로 드려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2절에 보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읽었죠. 2장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예물이 나옵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에 양이나, 여기 소개되지 않은 게 나오죠. 뭐예요? 염소가 등장해요. 염소도 예물로 드린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뭐의 번제이면? 새의 번제이면, 새를 드릴 수 있는데 아무 새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 한 종류만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4가지 짐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입니까? 소, 양, 염소, 뭐예요? 비둘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한을 하세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오로지 네 동물만 드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아니, 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왜 사자를 드리면 안 되고, 왜 호랑이를 드리면 안 되고, 왜 오리를 드리면 안 되는가? 왜 닭을 드리면 안 되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짐승으로 그것을 한정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는 무슨 동물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이에요. 그 우리 친구들이 대뜸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소하고 양하고 염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사람이 직접 사육하는 짐승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무슨 비둘기를 집에서 기릅니까? 무슨 비둘기가 가축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은 이제 길에나 공원이나 또는 어떤 건물들, 이 처마 밑에 가면 거기서 비둘기가 기생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비둘기를 집에서 길렀어요. 비둘기도 뭡니까? 가축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 비둘기를 어떻게 했느냐? 길러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잡아먹었어요. 때로는 시장에 나가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어요. 왜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곡식이나 다른 거로 여러분 물물 교환할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사육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가축 중에 하나, 내가 사육하는 동물들 중에 하나인데 왜 이 네 짐승으로 특정을 시켰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기 것 중에 드리라. 네. 자기 것 중에 드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고대 백성들은 집에서 이 네 짐승을 길렀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어느 집에 가든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기르는 짐승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닭도 기른 것 같아요. 뭐도 길렀어요? 소도 길렀고 돼지도 길렀어요. 그리고 뭐도 길렀어요? 염소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의 풍토 속에서, 한국의 맥락 속에서 아마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그 네 가지 짐승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집이든, 뭐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어느 집이든 손쉽게 이 가축들 중에 이 네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래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 구워서 와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없는데 가서 어렵게 그걸 구해서 와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걸 뭘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오늘날 신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을 헌금으로 드려라.
헌금은 구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어렵게 여러분 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라, 헌금을 드리라 그러니까 빚을 내서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뻐받는 예물은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소, 양, 염소, 비둘기가 가지는 특징 중에 다른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편껏. 형편껏 드려라입니다. 자기 형편은 이 정도인데 거기서 더해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은 이 정도인데 거기에서 뭔가를 더 넘치도록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특별히 이 레위기서 1장부터 이 7장까지의 5대 제사가 쭉 소개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값이 있어요. 레위기서 4장 32절을 보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리고 레위기서 4장 28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암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드린다고 그럴 때, 뭔가 정성을 표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값이 있는데 그게 두 동물이에요. 하나는 어린 양이고 하나는 뭐예요? 암염소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본값을 못 드리는 사람은 오늘날 얘기하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고 암염소를 드릴 만한 상황이 못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드리라고 얘기했느냐? 비둘기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비둘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 어때요? 싼 것 같아요. 그 값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양식일 수 있어요. 고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를 드려라. 그리고 레위기서 5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운 가루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거든요. 여기 고운 가루는 뭐냐? 그게 밀가루가 될 수가 있고 또 무슨 가루가 될 수 있어요? 보리가루를 드려라. 그러니까 비둘기도 못 드리면,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저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밀가루, 보리가루, 그 정도의 뭘 드려라?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할 때, 예물을 드리라고 그럴 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짐승만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도 4개의 짐승을 얘기한 건 뭐예요? 좀 더 다양화시킨 거죠. 다양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만 요구하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양도 드리지만 뭐도 드려요?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뭐도 드려라? 비둘기도 드려라. 이렇게 다양화한 것은 뭐냐? 형편껏 드리라. 형편껏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좀 더 깊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번제, 소제, 하목제에서는 이 형편껏이라는 원리에서 뭘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비둘기까지 언급을 해요. 비둘기까지 드려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5대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형편껏이라는 그 맥락에서 이 뭐를 얘기하냐면 고운 가루를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철저하게 자원제예요. 여러분, 자원제가 뭐예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뭐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원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하다? 따라해 보세요. 의무제. 의무제는 뭐예요? 꼭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럼 왜 속죄제와 속건제는 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일까요? 그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 지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차,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때 그게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 그게 속죄제 중에 하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부지 중에라는 말은 그냥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알고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차, 내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게 뭐예요? 그게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형사적으로 얘기하면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집에 어떤 손해를 끼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배상의 원리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게 뭐예요? 속건제.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의무제입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속죄제와 속건제는 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왜 꼭 드려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루에도, 일주일을 돌아보면 일주일에도 우리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몇 번이나 아버지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안다면, 이런 인간의 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안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때요? 내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깨끗한 영혼이었거든. 의롭고 진실된 영혼이었거든. 그런데 앞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드려도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드리면 더 좋지만 드리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편껏 드리라고 할 때 어디까지? 비둘기까지 얘기했는데 비둘기보다도 더 못한 고운 가루는 어디에서 드려라? 의무제인, 자원제이며 의무제인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운 가루를 언급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해가지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자원제였으면, 아니 의무제였으면 어때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비둘기 그거 한두 번이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무제인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그거보다 더 값으로 치면은 값어치가 없는 뭐예요? 고운 가루까지 언급한 것은 뭐예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형편껏 드려라. 형편껏 아버지 앞에 제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더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2배, 5배, 10배로 하나님 드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은 이 기도 자체는 틀린 기도예요. 이 기도 자체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 그래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이면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요 정도의 11조를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드리면 하나님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나를 더 축복할 것이다. 내가 요 정도의 헌금 100개씩은 형편껏 못 드리는데 하나님 내 형편이 펴져가지고 2배, 5배, 10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과 마음을 더 이곳에 담아서 표현해 드리겠다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더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그 내면에 더 드리면 더 축복한다. 덜 드리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덜 축복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것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기도예요. 자, 헌금을 드림에 있어 큰 2가지 원칙을 얘기했죠. 하나는 뭐 하면서 드려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강제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닙니다. 그건 명령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단들, 사이비들, 잘못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형편껏 드려라. 형편껏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성경의 맥락을 잘 살펴서 헌금 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제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인 번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번제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부를 태워드린다. 한번 따라해 봐요. 전부를 태워드린다. 여러분 거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근데 이 짐승의 가죽은 나중에 6장과 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짐승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 부위마다 이제 조각을 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죽 외에는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전체를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그게 번제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소제, 하목제, 속제제, 석건제는 하나님 앞에 이 4가지 짐승을 가지고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전부를 태우지 않아요. 일부를 태웁니다. 부분적으로 태워요.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어때요?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죄가 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 뭐냐? 키페르라는 말이에요. 키페르. 이 키페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원어대로 사역하면 이런 거죠. 그를 위하여 대신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 양을 드리고 암염소를 드리고 여러분 또 뭡니까? 아까 4가지 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짐승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근데 재미나는 건 이 안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대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할 때 고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머리를 세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를 세게 누르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체중을 이 짐승에게다가 실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짐승이 누구다? 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지만은 이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접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쪼개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산이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번제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제물이라는 말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에서 내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내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무엇인가를 표현을 할 때, 자, 헌금으로 예를 들게.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돈을 드린다는 것은 그 돈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죠. 나를 대체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자체가 뭡니까? 나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좀 더 고상한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행위이고 행동이에요. 거기에는 뭐를 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뭐냐?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듯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시편 51편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상하다라는 말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완전히 부서진다라는 의미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4가지 짐승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기고 이 짐승 전체를 어떻게 해요? 조각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박살나는 거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박살난 마음, 부서진 마음, 박살나고 부서진 나의 몸,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드리는 제물의 양이나 값에 있지 않아요. 짐승 제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완전히 태워버리면 그 다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짐승을 받으실 때 그 짐승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에 담겨 있는 그 헌금 안에 박살나고 깨어져 버린 내 몸, 우리 삶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강요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비싸냐 싸냐, 그게 고귀하냐 천하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드리든 그 안에 누구를 담아서? 나를 담아서. 그것에 뭐를 담아서? 내 몸 전체를 담아서. 그것에 무엇을 담아서? 내 삶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력과 권세 가운데 완전히 아버지 안에서 깨어진 박살난 그 마음, 그 몸,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정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리든 어떤 것을 드리든 정성껏 여러분의 마음을 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고 그럴 때 그것은 강요와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크신 은혜,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